한 줄을 건너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유다는 분명히 구원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은 여러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딱 단번에 이 순간에 인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회 와서 무엇인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11절 잘하고 뭘 자꾸 잘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의 도움이 구원이 꼭 조금 모자라서 인간이 뭘 노력하지 않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뭐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받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서정 속에는 아무 인간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목사로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은 인간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서의 경건치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경건 그러면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양복도 입고 뭐 목욕도 제기하고 그리고 마음도 굳게 쓰고 뭐 그런 경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경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곳이 교회지 교회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자가 되고 빨리 뭐가 되고 막 이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각자 자기 맡은 일들을 알아서들 하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은 재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치리해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처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반대처럼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 하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한교회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내일도 당장 보따리 싸고 딴 데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고생을 무척 많이 해서 한 20년에서 30년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근데 내가 또아리 틀어서 내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물려준다면 어려운 교회 상태에서 물려주면 물려줘도 큰 교회가 되면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되지도 않겠지만 큰 교회가 되면 절대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무덤 파는 일입니다. 자식을 예수를 믿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자녀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고 앞으로 어떻게 거기엔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가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다시 앞만 보고 가 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그런 고민은 안 합니다. 그 맞닥뜨리는 그 상황만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안다면, 예수님만 만나주신다면, 저에게 만나서 예수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인생을 지금 53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13년입니다. 13년. 전도사 생활에서부터. 40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13년 전과 13년 후 차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공평하고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안 것,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은 천지 차이로 변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듭됨이 그나마 조금 있다는 거죠. 조금.
같았으면 도토리 기저귀 정도 되는 거지 그렇게 옛날보다 없지.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죠.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전 인원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예수가 주인 되어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좀 인생살이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것은 거기다 견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면 우리가 고생하라고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고난에 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신 것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은 들고 작은 조금 그런 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참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리고 유다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와서 휘둘리는 걸 보면서 멀쩡한 교인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먼저 저번 주에 왔던 8절에서 11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꿈꾸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행하여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인의 길과 싹을 위하여 간 발람과 보라의 폐역과 그런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만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듭니다. 예수님을 세격거리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세격거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교회로 커지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그럼 목회를 하면 목사들이 신학 공부하면 자기가 다 대형교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MDB 3학년을 졸업하면서 저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나에겐 그런 꿈조차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여러분 작은 교회들 찾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들이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고에 어두워서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만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건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해야 된다. 그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이고 그리고 그 목사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지하에서 목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든지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게 우리 교인들 빼놓고는 어지간한 교인들은 다 목사가 일을 한다?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만나지 말라 그런답니다. 그 목사 만나면은 잘못된 목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세상 거 먹고 살려고 버둥거리고 앉아있는데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성경 봐갖고 말씀 전하겠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거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지금 먹고 살만하고 자기 매달 돈 들어오는 거 있고 그런데 목사 보고 목회만 열심히 하라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대주고 목사는 자녀하고 다 굶어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 세귑거리를 만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그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애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성찬입니다. 성찬.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이들이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라고 얘기합니다. 암초. 여러분, 밥에 돌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도 잘못 깨물으면 이가 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암초가 있습니다. 암초는 얼마나 합니까? 큰 배가 와서 부닥쳐서 박살이 나는 게 암초입니다. 너희들에게 암초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암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암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 그거를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한교회가 교회로 있는데 이 목사가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만 여기서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럼 금방 예수 안 믿는 사람 옵니다. 여러분, 교회 몇 주만 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바깥에서 노는 게 하나, 취미가 하나 들어보십시오. 교회 나오게 되기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교회만 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매일 서재에 앉아서 공부하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신령해집니다. 굉장히 신령해집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의 10년을 넘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계속 했더니만 이상해지더라고. 정상인이 아닌 걸 자기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만 보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교인들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깥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부딪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나옵니다. 지금 그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고 틈만 나면 도서관에서 책 보고, 교회에서 못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랬답니다. 근데 숨이 막히다라는 겁니다. 숨이. 그리고 목사가 서재에 앉아서 매일 공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그러면 신령한 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긴 인간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감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게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분이 영적이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와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임재하게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지, 인간이 정말 영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인간이 영성이 있어 하면 그건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이 있지도 않고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영성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신학 초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신령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전 지금 누가 신령한 얘기를 해도
좀 미친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신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유다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 게 애찬이 암초가 됩니까? 암초. 네? 애찬을 드리는데 애찬이 완전히 망가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과 끼덕거리고 노는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인간이 들어와서 난리를 지기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게 뭡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 물이 꼭 우기 때 물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구름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가 올 거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바람이 밀려갖고 구름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거 허풍만이 남아있는 거죠. 허풍만. 지금 유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들에게 속지 말으라고 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겹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치장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담을 섞어서 아주 웃기고 그러면 그럼 거긴 바글바글 물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 위주로 성경 위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들은 줄게 돼 있습니다. 키로 추정의 알곡을 가르는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귀 없습니까? 다 귀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데 들려야지 들을 수 있지. 아무도 안 들립니다. 내가 요즘 목수들하고 일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목사인데 계속 성경 얘기를 하면 도망갑니다. 교회 나오라면 도망갑니다. 다시는 나 안 만나면 도망갑니다. 천국 가야 된다고, 여기 살면 안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좀 미쳤나 그러고 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는 걸 잘 안 하셔서 모르는데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 그냥 도망가죠. 아무나 교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우리의 능력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근데 이 은혜가 엄청난 거라는 거죠. 돈 주고도 바꿀 수도 없고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버둥거리고 내가 아무리 뭘 투자를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만 찬송하고 그것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도 계속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끝까지 인간은 끝까지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감을 안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위주로 하는, 말씀 본질 가지고 얘기하는 그 설교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듣는, 우리가 착각해야 되는 게 하지 말아요.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제가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이 100% 맞아라고 하는 그 착각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인지한 인지 능력이 100% 내가 가는 신학기 100% 나한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냐, 성경 66권에서 어떤 식의 말씀이 오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조직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개혁주의가 100% 맞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에 많이 다달아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투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외로 괜찮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단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나무인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뿌리가 뽑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점점 썩어가는 나무입니다. 그들을 쏟고 나면 그렇게 썩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텐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다의 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의 거품. 파도가
육지를 덮칠 것 같이 강풍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품입니다. 거품. 절대로 덮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결국은 영원한 흑암에 갇힌 유리하는 별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에게 허망되게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에서 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복음 밖으로 빌려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죽고 내 목숨이 잘못되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천덕꾸르게 되다 하더라도 예수는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완전히 주인 됐어. 예수가 나를 이럴 수가 없어.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밀면 밀수록 그분에게 꼭 붙들고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분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 죽는 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아야지 돈이 벌립니다. 일확천금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벌리는 겁니다. 세상 돈이. 그리고 그 돈을 잘 쓰는 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막 함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교회에다 갖다 잔뜩 내서 교회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부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집은, 우리가 취해야 될 정거장은,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저들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 인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죠. 들기 없는 자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릴 것 같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들릴 것 같습니까? 그 얘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문득 예수를 안 믿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은혜 공급이 안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에 의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뤄가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결국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칭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나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이 7대 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 애원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십자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죠. 14절과 15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행하셨느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절해한 모든 안타까운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신다 하였느니라. 전 중복되게 더 써놨네 제가. 결과치 경건치 않는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없는 자들, 말씀이 주인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이 경건치 않는 자들. 경건한 자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면 결국 경건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경건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다가와서 말씀이 나를 감쌌을 때만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인 되어줘서 나에게 운동력이 움직였을 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경건주의가 돼서 경건하게 내가 경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도 경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 외에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만 얘기하는 것 외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실수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니까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바보스러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목사도 저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드셔서 그나마 설교 때문에 그나마 참고 사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 사는 게 그 목사 직함이 인간을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을 안 입지 않습니까? 어제 권사님이 와서 저 보더면 흰 가운을 보더면 목사님한테도 가운이 있네요. 가운 다 있죠. 근데 목사님 가운 안 입죠. 가운 안 입죠. 쏘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 이 목사가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고 버듬은 됩니다. 그 버듬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으로 나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예수를 믿으면 원망하고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하나로 내게 뭘 해주고 뭘 받고 뭘 이 땅에서 좀 먹고 살게 해주고 나 좀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왜 못 살게 해줘,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걸 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끼시고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을 놓아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에게 던져야 될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밭에 금은보화가 있는 걸 보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전 재산을 다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의 전 재산이 아니라 이 몸에 있는 모든 정신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팔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의 인생사랑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나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은 볼 시간도 없고 내 가정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거품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만 신랑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저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더 저와 여러분하고 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되게 일하고 너무 혹사할 정도로 우리 집사님이 박사님 저를 보고 일하러 갈 때 목사님 일 좀 살살하시고 조금만 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말으셨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에 반대로 몇 배로 더 힘들게 일을 하니까요. 그죠? 안 됩니다.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꼬여서 아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몰아갑니다. 몰아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를 몰고 가서 넌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 이렇게 살 것 같아? 너 내가 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너 한번 해봐. 내가 준 은혜가 더 클 텐데 하고 저한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이면 끝이 납니다. 이제 밤 늦게까지 하는 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수요일 날이 끝인데 또 생기면 또 하겠지.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되게 하는 자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그리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유다의 환경과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단들의 주는 따뜻함이 그들이 주는 복음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우리의 죄성이 그것들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되어지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